오늘은 십계명의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혹시 기억이 나세요? 살인하지 말라를 할 때 키워드가 혹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뭐죠? 형상. 예, 그렇죠. 형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인식할 때 6계명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이제 1장에 아담과 아담을 지으셨을 때 우리 형상, 모양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형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 단어는 체렘이라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또 모양이라는 또 단어도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모양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나옵니다. 한 군데에서는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한 군데에서는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나옵니다. 모양은 데모트라는 단어이고요. 형상은 체렘이라는 단어. 근데 이것에 대해서 형상이 뭐냐, 모양이 뭐냐 학자들마다 또는 교본들마다 각기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아누스 같은 그 교부들은 형상은 신체적인 특징에서 찾았고요. 모양은 영적 특성에서 모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나 오리게네스는 신체적 어떤 유비 개념을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형상을 인간적인 어떤 인간다운 특성을 이야기하고 모양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질, 개발되기도 하고 상실되기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아타나시우스도 어거스티누도 이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펠라기우스는 형상은 이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펠라기우스잖아요. 또 어떤 학자는 형상은 이성과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양은 원뜻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형상과 모양을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개혁신앙은 어떻게 해서 형상과 모양을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하고 나누어서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저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구분하지 않는. 예, 구분하지 않습니다. 형상과 모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대해요. 원의를 하나님의 형상 안에 포함된 것인 동시에 원래 상태 있는 본질 자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또 칼빈과 루터의 견해는 또 달라요. 루터는 형상을 원의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이 형상을 상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아담이 부여받은 완전성을 지칭하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혹시 형상을? 영혼의 기능인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칼빈은 심. 사람의 형상 뭐예요? 아 영과 영. 형상 영.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거룩과 의와 지식. 그걸 이야기해요.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 그런데 죄로 인해서 형상 전체가 손상을. 우리 개혁교회 개혁 신학에서는 형상과 이 모양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두 단어가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는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구분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6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살인하지 말라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26절에는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형상도 나오고 모양도 나옵니다. 두 단어가 모두 나와요. 그리고 27절에는 아까 읽은 대로 형상만 나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는 우리가 읽은 대로 모양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형상 모양 둘 다 나오고 어떤 데는 사람을 지으실 때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나오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5장 3절 여기는 다시 1장 26절처럼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두 단어가 나옵니다. 5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럼 대표적으로 찾으셨으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였고. 모양 곧 형상이 나왔죠. 모양 곧 형상.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는 11장 7절 형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하나님 형상은 곧 11장 7절 고린도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형상은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지식에까지 영혼의 기능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3장 9절에도 야고보서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그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다. 근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모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모양. 근데 형상으로 번역됐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양 곧 형상, 형상 곧 모양 상호 교호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양, 형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완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양 곧 형상, 형상 곧 모양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요 볼 수 있습니다. 완전성을 나타내는 완전하게 지음받았다라는 개념으로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원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선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찾아본 대로 참된 지식으로 새 사람을 입게 이렇게 중성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4절에서는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나오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과 의. 그런데 이것은 원의인데 죄로 인해서 상실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고백에서 원의의 결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타락 후에 이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의입니다. 이것은 바른 지식 안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바른 시각성의 거로 바른 시각성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고로스 3장 10절과 에베소 4장 24절에서 우리가 찾아본 대로. 그렇다면 타락 이후에도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영혼의 기능의 상실, 결핍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9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네. 타락 이후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네. 야고보서 3장 9절도 아까 찾아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의 기능만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의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라고 했죠. 생기, 생명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원리, 살아있다는 그 원리. 그래서 호흡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생기, 인간의 본질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 영혼의 기능도 있지만 인간의 본질인 영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예, 살인은 무엇과 연결시키죠? 하나님의 형상. 형상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살인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알아야만 살인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예,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또 하나의 요소가 불멸성입니다. 불멸성.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불멸성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인간은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그런데 지금은 죄를 지은 이후에는 죽음이 왔습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원래는 사망에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영원한 생명에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상실된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사망은 죄의 싹시다. 죄의 형벌로 온 것이다. 죄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과 다른 동물이나 피조물과 구별되는 이유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떨까요? 사람의 형상과 그것 때문에 다른 피조물, 동물과 사람이 구분된다 라고 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은 살인인가? 살생? 성경이 금하는 것인가? 어때요? 육계명과 관련해서 그렇게.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동물 타락 이후에 얘기합니다. 동물은 음식이었을까요? 인간의? 타락 전에는 당연히 아니었겠죠. 타락 후에는. 타락 후에는? 타락 후에는 먹었어요?
확실해요? 그걸로 재물도 바치고. 그러니까 먹었냐고요. 먹는 것과 재물을 드리는 건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먹었다고요? 그런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피해가는 게? 아니 안 나오는데 먹었어요.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우선 창세기 1장 30절부터 봅시다. 먹었을 것이다. 추측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 무엇을 먹었죠? 짐승 먹은 게 아니라 풀.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푸른 풀을 먹을 거. 자, 이 타락 전에는 됐죠. 이번에는 타락 이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럼 가인과 아벨은 어땠을까요? 타락 이후잖아, 그죠? 가인과 아벨은 짐승을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아, 먹었다고요? 확실해요? 예. 그런가? 창세기 9장 3절 4절. 창세기 9장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언제부터 그럼 먹었나요? 노아 때부터. 그럼 아담이 아니라 누구지? 가인과 아벨은 그렇죠. 타락 이후에도 안 먹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노아 시대 이후에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생명되는 핏째. 이때부터 나왔어요. 노아 언약 이후로. 자, 9장 6절도 한번 보세요.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물 역시 핏째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인이 살인 후에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4장 15절. 4장 15절. 다른 사람이 카인을 죽일 수 없는 이유요?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가인을 죽일 수 없은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살인인가? 반드시 살인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살인인가? 육계명을 범하는 것인가? 총으로 쏴 죽였을 때. 전쟁이나 뭐 이런 거. 출애굽기 22장 2절. 전쟁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22장 2절. 그들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기어코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는 살인이 아닙니다.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는 살인이 아니니까요? 침입자가 혼자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유발한 폭력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같은 원리로 국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국 영토로 타국민이 타민족이 침입했을 때, 그래서 목숨을 위협할 때
그들을 죽이는 것,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군사적 행동을 취해서 대항하는 것, 살인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방어하거나 자기를 방어하는 것, 이것은 육계명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보호입니다. 이건 살인이 아닙니다. 사형 집행자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형 집행자가 직업이 그거예요. 살인하는 것은 육계명을 어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부에서 그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정부의 정당한 대행자입니다. 정당한 대행자로서 그것을 하나님 대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형은 성경이 지지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명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한참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할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형을 명하셨다. 그래서 사형은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사형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사형제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사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한다. 살인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살인을 지지하는 걸까요? 해요? 그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는 게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라고 하셨는데 네. 거의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살인을 그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 거의 기독교 국가라고 네. 그런 데서도 살인을 하는 주가 있고 또 살인을 하는 걸 사형시키는 주가 있고 사형시키지 않는 주가 또 그래서요. 지지합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 미국 시민권자한테 그걸 물어볼까요? 그래요.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키워드지 살인하라 하지 말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와 국가의 전쟁에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생명 보호와 관련돼요. 이것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부당하게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살인이라는 개념이에요. 국가가 무죄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계명은 합법적인 노력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인다 안 죽인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을 보호하라. 그렇다면 생명을 보호하라. 죄 없는 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라는 계명이 육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죄 없는 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그렇다면 반대로 부정은 긍정으로, 긍정은 부정으로, 내적인 것은 외적으로, 외적인 것은 내적으로, 적적인 것은 소극적으로, 소극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해석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죄 있는 자의 생명을 보호하지 말라. 보호하지 말라보다도 죄 있는 자의 생명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빼앗을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이겠죠. 또 무죄한 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또 살인이 되겠죠. 무죄한 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살인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으로도 살인하는 거죠. 방조하면, 방치하면. 그래서 바울도 사울 때죠. 스데반의
그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방치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울도 바울도 살인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은 마찬가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방치했으니까, 보호하지 않았으니까. 생명을 멸하라는 어떤 경우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는 안 돼요. 죽음의 위협이 있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절제는 방임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육계명은 남용, 방임을 조장하는 모든 것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영원한 삶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그 죽음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영적인 죽음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육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그의 영혼을 내버려 두는 것, 지금 살인, 방조자, 그러니까 육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의 영혼을 내버려 두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 생명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방조자고 살인자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려야 한다면, 진리를 버리라고 그렇게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교해야 돼. 육계명을 위반하는 것 아닐까요? 살인하니까,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모는 거니까. 살인 아닐까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보호하는 것은 둘 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래.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보호하는 것. 마태복음 10장 33절. 10장 33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려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르는 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때요? 술, 담배가 성전을 더럽힌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습니까? 술, 담배가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살인하는 거. 저도 자신의 자신의 신체를 건강하게 지키지 못하고 살인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살인이지 않을까. 살인이다. 그런 것도.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러면 오염시키는 거. 우리 저 돼지고기 좋아하잖아요. 비계살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생명까지는 아니지만 건강에 안 좋잖아요. 절제해야겠죠. 그것도 살인이겠다. 그죠? 뭐 많이 음식 많이 먹어도 살인이겠다. 그죠? 절제하지 못하고. 야, 그럼 살인이 엄청 많나요? 아, 우리 순댓국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맨날 탕 먹는데 탕, 찌개, 탕, 이거 다 살인이겠네. 고혈압을 걸리게 하는 거. 그죠? 근데 그건 과하지 않은 절제하면서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고기 주셨는데 이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삼시세끼 고기
담배는 좀 문제가 있어야지. 근데 고기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먹어야죠. 그럼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 담배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전 더럽히지 말라. 술, 담배 약간 살인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성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몸이 성전인데 왜 토끼굴로 만드냐 뭐 이러면서 아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이건 어때요? 차 사고 났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절게 됐어요. 성전을 훼손한 거예요? 살인의 위협에 우리가 노출된 거잖아요. 어? 너무 간 것 같은데. 넘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보통 얘기하는 네. 술, 담배 하는 것이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네. 그 교회들이 그렇게 빗대어서 말하는 것들이 올바른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냥 술 담배가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성전을 더럽힌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이게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했을 때 아 그럼 적게 해라? 적당하게? 절제하면서 하라? 하긴 하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라는 아 술 취하지 말라? 네 그것처럼. 술만 안 취하면 되겠네요. 어떤 사람은 2병까지는 괜찮고 어떤 사람은 반 잔만 먹어도 술 취하고 각기 다 주량이 또 다르고. 먹지 말아야죠. 그러면- 저기를 알면. 그러면 10병 먹어도 취하지 않는 사람은 10병까지는 괜찮네. 근데 술하고 담배는 그러니까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라는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담배 피우는 네, 없으니까. 담배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 아니 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건강을 해치는 거 자기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술, 담배하고 성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 학계에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때 건축하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성전 건축. 가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성전 건축입니다. 가시적인 건물입니다. 학계에서 말하는. 근데 그것이 진정한 의미였을까요? 사람들은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표징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였을까? 아니에요. 가시적인 건물을 지으라는 말의 의미는 그것도 있지만은 실제적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지으라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살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살인에 관해서는 이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때요? 우리 또 직장인들이 있는데 직장에서 몸을 혹사하는 거 살인이에요? 건강을 해치는 일이니까 자기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니까 그런 의미로도 보아줄 수 있겠네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나?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15장 우리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것을 가지고 몸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댓국 먹으면 몸을 더럽힌다. 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0절까지 마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살인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을 사람을 죽이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살인을. 그죠?
그러면서 먹는 것으로 살인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할 수도 없고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대요. 그렇다면 우리 몸이 성전이란 말을 의미는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과 관련돼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이유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까 형상과 관련되어지고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몸이 성전이라는 의미지 먹는 거 가지고 가식이고 물질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성전이다 아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무엇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앉아 있는가요?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의미인가요? 네?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함께 있고 동행. 네,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지금 이걸 3장 16절에서 말하는 지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는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개념이 애매하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과 관련되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관련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등학교 고3이 열심히 공부해서 몸이 힘들 정도로 공부하는 것과 직장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와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인이에요? 아닌 것. 지금 이렇게 들은 걸로는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닌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개혁교회 목사인데요. 그런 책을 썼어요. 일을 열심히 야근 보통 직장인데 야근하잖아요. 야근하는 것은 살인이다. 근데 성경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시적인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본질을 흐리고 일부분을 가지고 확대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니 살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살인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저희 자발적인 의사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또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그 살인하지 말라와 연관이 안 되지만 만약에 어떤 직장 상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뭐 부모를 공경하라 그 의미와 함께 연결을 시켜서 그렇죠. 뭔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혹사시킨다. 네.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술, 담배 안 하면은 하면은 신자가 아니다라는 이해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표지로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것은 파당의 문제예요. 분열의 문제예요. 일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작 개개인이 성전이란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개개인이 성전의 의미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라고 할 때 지금 고린도전서 3장 지금 16절은 너희들의 모임이 성전이다라는 개념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한국 많은 사람들은 이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렇죠.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성전이라고 한 것은 그 연합대라는 그렇죠. 하나 되는 걸 뜻하는 것이었는데 예. 네, 너희 몸이 성전이니까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 하면 네, 성전이냐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히면 너 멸하시리다. 17절에 그렇게 나오죠.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더럽힌다고 하면 멸한다 다른 단어로 썼잖아요. 근데 같은 단어예요. 히테이로라는 단어인데 히테이로 같은 단어를 두 번 쓴 거예요. 네. 보세요. 다시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이 말은 어떤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떤 개인이 어떤 한 사람이 또는 어떤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까 복수형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까 그 모임을 더럽히면 멸하면 파괴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그 성전을 파괴한 사람 멸한 사람 분열시킨 사람 더럽힌 사람 그 사람 소수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더럽히실 것이다. 파괴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3장 17절 16절 17절이에요. 그래서 히테이로라는 더럽히다 멸한다 이런 단어가 두 번 쓰인 겁니다. 같은 단어가 두 번 쓴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로 우리 몸이 더럽히는 것과 이 구절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술, 담배 금지 구절이 아니라 분열, 분파, 교회를 훼손시키고 교회를 나뉘게 하는 이러한 것을 금하는 구절입니다. 그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속성 가운데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이야기하죠. 하나의 교회, 통일성, 일치성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지금 광범위해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살인과 관련돼요. 교회를 더럽히는 것 지금 살인과 관련되어집니다.